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주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요절인 7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 학기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재건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7장과 8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지난 5장,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할 때는 한눈 팔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이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는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하나님의 힘이 강조가 됩니다. 지난 장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심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1장과 2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80년 전에 그들의 조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레스 왕이었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그때는 누가 이끌었어요? 스룹바벨이 이끌었고 지금은 누가 이끌어요? 에스라가 이끄는. 그 점만 다르고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은 매우 비슷합니다. 왜 비슷합니까? 왜 비슷할 수밖에 없을까요? 80년 전 1차 귀환을 진두지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80년 후 2차 귀환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단순한 이 진리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배들은 이끄셨는데 우리들도 이끄시는가? 우리 선배들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젊은 시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르고 노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우리의 나이와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우리를 도우신 구원의 주님이셨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라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제사장이며 학자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은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신앙 재건을 위해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목자여 지도자로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라의 인생을 돕지 않으셨다면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배워보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레위 지파 소속이며 제사장감은 아론의 16대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약 130년 전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조들의 후손으로 BC 6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바벨론 현지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서양 철학사에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보다 조금 앞서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옛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예.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를 제패했고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과 행정과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것이 당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 6절을 보십시오. 7장 6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학문에 익숙한 게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잘 다룬다, 조예가 깊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 익숙해서 뭐에 써먹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판 1급, 부기 1급, 타자 1급 따서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써먹을 때 있어요? 지금은 코딩을 배우고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가 율법에 익숙했다는 것은 비록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부모 혹은 더 위의 조상 때부터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 약속의 성취자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통달하여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에스라를 나 몰라라고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도와주셨고 신앙과 문화가 다르지만 왕에게 은총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요셉은 바로의 은총을 얻었죠. 다니엘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아첨을 잘해서가 아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스라는 1차 귀환한 지 80년 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동족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예요. 1500km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서울에서 타이베이, 대만까지의 거리입니다. 대만까지 날아가려면 약 3시간 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걸어서 갑니다. 1500명, 아니 한 5000명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4개월 만에 그 여정을 이뤄내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행길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장과 8장은 그 내용이에요. 첫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에스라와 그 일행을 돕도록 했습니다. 80년 전 고레스도요,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의 귀환을 도왔죠. 약 60년 전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왔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왕은 조서에서 누구든지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비자와 영주권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국고에서 재정을 대줄 테니 성전 제의를 위해 마음껏 쓰라고 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 서쪽 지역에서 거치는 세금의 상당한 양을 에스라가 요청하는 대로 다 주라고 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백지 수표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세금 면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에게 왕을 대신한 사법권까지 주었습니다. 그가 법관과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어요. 에스라는 그런 권력을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이 가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80년 전 1차 귀환 때 몇 명이 돌아갔죠? 몇 명이죠? 42,000명. 근데 이제 다른 종들과 합해서 약 5만 명이죠. 5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 당시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약 5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10분의 1이 돌아간 거죠. 뭐 많이 돌아간 건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러면 80년이 지났으므로 인구는 더 많이 생겼을 텐데 여기 8장의 명단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도 지루해서 읽지 않았지만 그 명단에 기초하면 약 1,500명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서 약 5,000명인데요. 80년 전 5만 명이었어요. 80년 후에 5,000명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네? 관심이 식었다. 옛날 7,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쭉 떨어졌죠. 그런 건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 1차로 귀환했던 동족들로부터 여기서 사는 게 너무나 좋아,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너도 나도 모국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지만 막 성벽이 이곳저곳 무너져 내렸고 이를 방치하며 살았다는 건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도 잘 이민 안 가려고 하는데 당시 최고 선진국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7장 29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꼭 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현실적 손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가고자 했다는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8장 15절부터 보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환자 그룹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소문이 페르시아에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 한 명도 자원자가 없죠. 그러나 레위인은 에스라가 꼭 데리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성전을 운영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려면 레위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출발을 연기하면서까지 그들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모집하여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38명의 자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중 38명은 참 적은 수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동역자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아크론의 김사 레베카 선교사님이 참석하셨는데요. 아크론의 선교사를 그렇게 초청을 해도 한 명 동역자를 초청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레위인 한 명 데리고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부름을 받고 와서 세워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귀한 소중한 동역자를 주신 레위인들처럼, 이 시대 레위인들이잖아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은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여행은 강과 사막을 경유해야 하는 여행이에요. 강도와 자연재해를 만날 수 있는 여행입니다. 귀한 자들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소문을 들은 강도와 약탈자들이 이 일행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에스라는 일전에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 보병과 마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에스라는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호위해주는 군사 없이 어찌 그 먼 거리를 간단 말입니까? 자, 근데 무사히 가죠. 그 다음에 8장 24절부터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것도 좀 약간 이제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지원받은 은금 보물 재물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담당자에게 맡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맨 뒤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보물을 성전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냐? 그 많은 재물들이 출발할 때 기록된 것과 도착해서 기록된 것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은 약 3.5톤이었어요. 빼먹으려면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죠. 이것은 여행 중간에 하나도 분실하지 않았다는 거고, 도적의 위험을 받지 않았다는 말만 아니라 그들 중에도 그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과거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 중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금덩이 하나와 고급 외투 하나를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이상 전투에서 실패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예 정복할 것 없이 그 땅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무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성취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손길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당시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홍해를 막 쫓아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주변 족속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전부 다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너무나 힘들게 뺑뺑이를 돌았어요. 만일 페르시아 왕이 그때 애굽과 같았다면, 그때 주변 족속들과 같았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에스라의 길이 형통하였습니다. 자, 에스라는 다만 한 가지를 결심했을 뿐입니다. 자, 뭐냐? 7장 10절을 보십시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7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자, 요 10절 말씀 제일 앞에 뭐로 시작되냐면은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나와요. For Ezra had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어에도 for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냐하면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구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읽어본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에스라의 한 가지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형통을 체험하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는 1장부터 6장 에스라서 말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했죠. 우리 3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조국이 아니라 말씀인 걸 깨달았어요. 조상들이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벨론 시절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한 게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걸 촉구했어요.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나 강한 군사력이 아닌 말씀이었어요. 어제 그 WNBF 42주년 기념예배를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그레이스 박 성교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다른 일 때문에 우리 뉴저지의 그레이스 박 성교사님 항상 모임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도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그걸 받았어요. 과거에 고 김용환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을 하셨대요. 말씀을 소유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야, 기가 막혀. 말씀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말씀을 소유한다는 건 말씀을 그냥 알고 암송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걸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마치 업데이트 되지 않은 옛날 버전의 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업데이트 안 된 앱. 물론 그 앱 자체는 소중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애물단지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입 좌우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날선 검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연구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만 아니라 역대기서를 에스라가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말씀들은 거대한 역사 신학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에스라는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를 통해 재해석을 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대기서를 내놓은 그의 연구물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도왔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만 받아서 먹는 게 연구가 아닙니다. 시편 1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주 말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은 안내 책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소감을 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경방가 목사님 볼 때마다 이 말씀 연구에 열심이 얼마나 큰지. 지금 요한복음 10장 몇 절 말씀이죠? 10 몇 절 말씀이죠? 16절인가? 13절 말씀 한 절 말씀으로 지금 하여튼 2년째를 투쟁하고 그걸 붙들고 메시지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 블로그에 가면은 정말 몇천 개의 말씀 연구한 자료들이 있죠. 참 굉장히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연구한 것을 준행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첫째이지만 연구만 하면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멈출 수가 있죠.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온전한 깨달음은 준행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산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김치를 아주 잘 만들어 먹어요. 최고의 발효 음식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김치의 효소와 성분을 연구하여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 논문 100개를 쓴들 김치 한 조각을 맛보는 경험을 따라올 수 없어요. 김치가 건강에 좋다고 아무리 논문을 들이대어 말하는 사람보다 김치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고 건강에 좋더라 하는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법입니다. 좋은 김치를 만들고 좋은 김치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죠. 연구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양식으로 경험될 때 그것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선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종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매주 배우는 말씀을 우리 귀의 즐거움에서 그치지 않고 힘써 준행함으로 체험이 뒷받침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연구하고 준행한 것을 가르치고자 결심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 김아브라 목사님 교사죠. 우리 얼마나 가르치는 게 힘듭니까? 그죠? 말 안 듣는 학생들, 자주 교장 선생님하고 학부모 회의도 열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 요즘 교사가 참 얼마나 힘든 직업이에요. 또 입으로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삶이 뒤따라야 해요. 본을 보여야 돼요. 참 그게 어려워요. 나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가르쳐야 돼요. 왜요? 가르치면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때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발견합니다. 가르칠 때 배우는 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요,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던 것들이 가르치면서 확실한 이해와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UBF는 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감을 쓰고 준행하고자 씨름을 했고요. 한 말씀을 배우면 그것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심을 받으사 캠퍼스 선교와 세계 선교를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독일과 미국과 전 세계. 어제 그 WMBF 42년 예배 갔더니만 와, 그
이 사우디로 간 간호사를 통한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조상이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도 조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오마리아 어디 나오고, 이게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생겼어요? 우리 그레이스바, 또 강에스더, 이렇게 다 생겼고 쭉쭉쭉 해서 결국 우리 여기 계신 최페트라 사모님도 그렇고 다 그 양들이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다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연구했고, 준행했고, 가르치기를 힘썼을 때 오늘날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자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심만 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한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에스라와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단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자 결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결심이 흔들리고 또 자주 쓰러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형통하게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